사람은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일부러 망가지지는 않지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복되기 원하고 가정이 평안하기를 또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 잘 살고 싶어 하지만 정작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자주 놓칠 때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이다. 남보다 앞서면 성공한 것이다. 편하게 살면 그게 제일이다. 눈앞의 기회를 잡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이고 세상 요령이고 처세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 눈앞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것은 단순히 공부를 못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말을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이 미련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함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믿는 태도, 당장 욕심과 감정에 끌려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10장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초청하였습니다. 지혜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지혜를 붙들라고 초청합니다. 이제 10장부터는요 대조를 합니다. 지혜로운 삶과 미련한 자의 삶, 그것을 계속 대조하면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이 어떻고 미련한 삶이 어떠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결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삶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지혜로운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를 말씀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요 가정 안에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가정 안에 영향력을 준다는 것이죠. 혼자 살아가는 삶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함께하고 있는 가정과 공동체 안에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을 번지르게 하고 부모 앞에서 잘난 척하고 뭔가 겉으로는 잘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정직하게 책임감 있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어집니다. 겉으로는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삶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태도가 망가져 있고 게으름과 거짓과 고집과 반항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무언가를 권면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간다. 엄마 아빠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냐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자녀의 삶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은요, 근심스럽다는 거죠. 아, 저렇게 살아가면 큰일 나는데 마음의 근심 덩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지혜로운 삶과 미련한 삶이 완전히 다른데, 지혜로운 삶은요, 관계의 복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이 자녀들만 보면 마음에 평안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짓과 게으름에 살아가는 자녀들을 볼 때에는요,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가정 안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불의의 재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수고하여 얻은 것을 귀하게 봅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재물을 어떻게 벌었느냐는 거죠. 오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의의 재물입니다. 남을 짓밟고 얻은 재물, 정직을 버리고 얻은 재물, 양심을 팔아버리고 얻은 재물. 이런 재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익합니다. 왜 유익합니까? 당장 통장의 잔고가 넘쳐나거든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죠. 생활이 조금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왜 무익할까요? 이 재물은 영혼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을 짓밟고 얻은 재물이고 양심을 속여 얻은 재물이었고 정직을 버린 재물이었기 때문에 항상 두렵습니다. 아, 누가 내 것 가져가는 거 아닌가? 내가 짓밟은 사람이 언제 나의 뒤통수를 치는 게 아닌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단순히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죽음에서 건지는 그 의미는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했지만 그 심령 안에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이 사는 것입니다. 완전 다르는 거죠. 영이 사느냐 죽느냐 그거의 차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영혼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삶은요, 이어지는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련한 자는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3장 말씀이 참으로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뜻이죠. 여기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려고,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실수해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의미는요, 단순히 물질의 공급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의인,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그 삶 전체를 돌보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욕망이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 멈출 줄 모르고 더 가지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욕심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소욕을 물리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욕심엔 끝이 없어요.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더 큰 것을 원합니다. 즉 욕심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계속 삶을 목마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늘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욕심이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그 불안함과 공포를 잊기 위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의 태도가 일하는 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주 매우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게으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게으름은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요,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 맡기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영적 문제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사람은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알면서 미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겠다고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죠. 기회가 와도 준비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책임보다는 편안함을 선택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요, 결국 가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단순히 경제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완전히 빈약해지는 거죠. 반대로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된다. 단순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작은 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 한 번에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꾸준히 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이 게으름을 그냥 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꾸준한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부지런한 것은요, 타고나는 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지. 이번 주부터 이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정근호 집사님과 저 위열이 주재한 성도님과 지금 이틀째 함께 기도하고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하자.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하자 할 때,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많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한 게 중요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내 삶의 패턴을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죠.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꾸준함입니다. 계속적으로 삶의 패턴을 바꿔놔야 어떻게 합니까? 그 게으름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지요. 뭔가 대단한 한번 와가지고 막 1시간, 2시간 떠들고 막 기도하고 그런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죠. 단 5분을 하더라도, 단 1분을 하더라도 하루의 패턴을 만들어서 꾸준히 하는 것.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요, 이 게으름을 이기는 것은 뭔가 하루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작더라도 단 5분, 단 1분이라도 무엇입니까? 꾸준하게 훈련을 해야 게으름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오늘 해야 할 것을 오늘 해버립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요, 내일로 미뤄요. 내일 하지.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내일 하다가 계속 내일로 미루다가 언제까지 갈까요? 평생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알고 움직이지만 미련한 자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름에 거두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고 추수 때 자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끼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추수할 때 추수하는 사람, 일할 때 일하는 사람, 준비할 때 준비하는 사람, 결단할 때 결단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배워야 할 때가 있고 참아야 할 때가 있고 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민서가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공부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쉬고 싶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얘기합니다. 지금 너는 배워야 할 때다. 배워야 나중에 대학교를 가기 이전에 선택지가 많아진다고 얘기했어. 너가 무엇을 하고 싶으면 그만큼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선택지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배워야 할 시기는 배워야 하고요. 또 이제 그 삶 가운데 대학교를 지나서 취직할 때, 일할 때는 또 일을 해야 합니다. 각자 인생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일하는 사람은요, 공부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러나 그 때를 놓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추수 때는요, 바쁘게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닙니까? 하나의 결실을 거두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그때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열심히 일했던 그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 자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야 할 때는 자야 되고 일을 할 때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자고 자야 할 때도 자고 계속 자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요, 놓친 기회들은요, 솔직히 능력이 없어서 놓친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서 놓친 것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금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은요, 언젠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요, 아유, 언젠가 할 거야. 언젠가 할 거야. 언젠가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합니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깨어서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결국 우리 삶 전체를
바꿔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요, 매일의 작은 선택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즉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내일로 미루는 사람, 언젠가 하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해야 할 것은 오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 안에도 열매가 다를 것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뀔 것이라는, 삶 전체의 패턴이 바꿔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게으름을 회개하고 부지런함을 훈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지금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미련한 사람들이 향하여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돌이켜서 지혜의 길로 오라는 것이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단순히 우리의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패턴을, 생활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돌보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교회 안에서 정말로 지혜로운 자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